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더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50쪽 에스더 1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느헤미야를 마치고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 나라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나라 사랑을 실천한 에스더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는 분명 유태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살고 있는 곳, 그가 태어나 자라고 성장하고 지금 있는 곳은 유대 나라가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것도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상궁입니다. 에스더가 살고 있는 시대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시대입니다. 그리고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주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20년 동안 페르시아를 지배했던 왕입니다.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헬라식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앞에 크세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반복되고 그 끝자리 세 번째, 여섯 번째 자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헬라식으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크세르크세스. 예,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느헤미야 시대와 에스더 시대는 어떻게 다른가? 아니면 같은 시대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함으로 또 도움을 받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3차 귀환을 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444년이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486년에서 465년 사이라고 했으니까 주전이니까 에스더가 바로 그 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시대는 많이 떨어져 있진 않고요. 20년에서 40년 떨어져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느헤미야 시대의 아닥사스 왕과 이 에스더 시대의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먼저는 아하수에로 왕이 위의 왕인 것이죠. 486년에서 465년이니까.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465년부터 424년까지 40년을 바로 바톤을 이어서 아닥사스다가 왕이 오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에스더 시대에 그의 남편인 바로 아하스웨로, 에스더가 친엄마는 아니지만 그 엄마 중에 한 엄마가 되겠죠.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오래간만에 읽다 보면 그 성경에 약어라는 게 있잖아요. 즉 약식으로 쓰는, 창세기면 뭐라고 쓰죠? 창 이렇게 되는. 출애굽기는요? 출, 레위기는 레, 그리고 민수기는 민, 신명기는 신 이렇게 씁니다. 여호수아는 여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수 이렇게 쓰게 되죠. 그러면 이 에스라와 에스더가 헷갈려요. 에스라와 에스더, 약어로 쓸 때 에스라와 에스더 어떻게 쓸까? 오늘 배우게 되는 에스더는 어떻게 쓸까요? 에가 됩니다. 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는 스가 되는 것이죠. 네, 잊어버려도 됩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요. 가끔씩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 뒤에 선지서들을 보면 지금은 역사서긴 하지만 대부분 그 사람의 이름을 갖다, 책의 이름을 갖다 붙이게 됩니다. 역시 이 에스더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주인공인 그 에스더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붙여서 에스더서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167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에스더의 이름이 55회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마소라 텍스트라고 해서 마소라 4본을 기본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소라 4본으로 기록되어 있는 우리 성경은 10장까지 167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즉 다른 4본을 번역한 이 septuagin트, 즉 이 불가타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장부터 16장까지 6장이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장이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다른 성경을 보면 에스더서가 1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천주교가 보는 외경을 보면 거기에는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더의 이름은 그 하다사입니다. 하다사인데요. 원래 에스더의 이름은 이 페르시아식 이름이고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의 뜻은 은매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식 이름의 원래의 에스더의 이름은 별, 스타입니다. 스타, 별. 자기 민족 위에 죽음의 구름이 드리워져 있을 때에 생명의 빛을 발하는 샛별 같은 사람이었으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한 스타였습니다. 성경 중에 여러분들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이 내용 가운데, 성경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주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 아니면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지 않는 책이 2권이 있어요. 2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와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라는 단어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가서도 솔로몬과 솔람 여인의 사랑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없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아가서를 보면 막 삼류소설 같은 느낌이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막 멋만 꾸미고 아름다움만 꾸미는, 그래서 아름답게 보여서 왕후가 일단은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미스 월드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왕후에 오른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아름다움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책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을 좀 보시면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마치 지나간 때의 일을 마치 적는 것처럼 쓰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인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가 맞습니다. 구스는 아프리카의 땅을 구스라고 말하죠. 그래서 구스까지,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 페르시아의 왕이고 그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 시대의 왕이다라고 했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원래는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같이 통치하다가 이 메데라는 나라가 더 강력했어요. 그러나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메데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라고 이름하죠. 그래서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으로서 대왕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고레스 대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자녀들입니다. 원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이 중동 지역에 이라크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란을 중심으로, 지금의 이란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나가고 있지만 그의 지역은 대단히 컸음을 보여줍니다.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란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은 그렇게 사실 오래가지를 못해요. 오래가지 못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얼마 못 있어서 이제 페르시아가 536년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536년이니까 헬라의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중심으로 알렉산더가 세워진 지는 300여 년이니까 결과적으로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다스리던 시대는 20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길지 않는 시대를, 세상을 다스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컸든지 120지방을 다스리는데, 먼저는 오늘 잔치는 두 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180일간의 잔치가 나옵니다. 이 180일간의 잔치는 지방의 신하들, 관리들을 모아가지고 180일을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180일이면 몇 달이죠?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벌였어요. 얼마나 그 부와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부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강한 왕인가, 강하고 부한 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0일 동안 벌인 그 잔치는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이지요. 그리고 그 80일이 끝나자마자 다시 7일 동안 두 번째 연회를 열게 되는데, 그 7일간의 연회는 백성들을 위한 연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연회입니다.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인알이 지나매, 즉 180일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에 백성을 위하여 후궁 왕궁 후원들에서 며칠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7일 동안을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과 7절을 보면 그의 나라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부가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 걸상이 있죠, 걸상. 그 걸상, 의자가 금과 은으로 의자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 걸어다니는 이 밟고 있는 땅이 온갖 보석으로 깔려져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잔은 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잔의 모양도 각기 서로 달랐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잔치를 오늘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잔치를 이제 다 마쳐가는 마지막 7일째가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세 번째 잔치가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잔치는 날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시간대에
왕후인 와스다가 벌인 잔치입니다. 9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이번엔 누구를 위하여?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각기 잔치의 대상이 다르죠. 이제는 여인들을 위하여.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왕이 벌이는 잔치에는 남자 중심으로 잔치가 벌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왕후는 여인들을 중심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7일째에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10절을 봅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즉 술기운이 차서 일어나서 오전 4시에게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그 다음에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몇 사람을 명령하여 7사람을 명령합니다.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관을 쓰고 나오라는 거예요.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왕후 아스디는 4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를 좀 보실까요? 왜 왕이 7일째 백성들을 위해서 벌인, 왕궁 후원에서 벌인 마지막 7째 날을 왜 이러한 어떤 생각으로 왕후를 데려왔을까요? 왜 데려오라고 그랬을까요? 아름답게 피날레를 장식하고 싶어서였죠. 그 잔치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리고 자기의 왕후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7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잔치를 벌일 때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며칠 동안을 벌였다 그랬어요? 7일 동안 분명히 벌였다고 그랬죠. 자, 오늘 그 7일째에 보면 4시를 명령합니다. 근데 80절에 보니까 4시 몇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요? 7사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계속 반복되니까 좀 그런가 보다 했는데 17절에 보니까 이 왕후 와스디가 그 왕의 말을 거역을 하자 정말 마음이 불붙듯 하니까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그러니까 그 현자, 박사들, 똑똑한 법률가들을 7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현자, 그 박사들, 그 똑똑한 사람들을 또 몇 명을 불렀어요? 7을 불렀습니다. 7을 부르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이렇게 똑같은 일, 똑같은 어떤 사건이 이렇게 계속 똑같은 숫자가 반복이 되면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해요? 에이,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정말 3번, 4번 그러면 뭐가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자도 이 7이라는 숫자를 그냥 쓰지 않고 뭔가를 염두에 두고 썼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7일까요? 7은 완전수기 때문이죠. 완전수기 때문이죠. 7을 완전수기 때문에 오늘 가득 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많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째 날에 안식을 하시죠. 이게 완전한 날이니까 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몇 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7마디. 그래서 우리는 가상 7언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 7말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운명을 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기록한 서신을 보면, 책을 보면 내가 뭐뭐시다,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말씀이 7 기적과 함께, 7 표적과 함께 7 기적만을 따로 떼어서 요한이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7 표적 다음에는 예수님의 7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7이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이 잔치에서 마지막에 왕비를 부른 것은 정말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을 하려고,
그리고 멋지게 장식하고 자기를 좀 자랑하고 왕후를 자랑하려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있을 때 안 온다고 하면 그냥 혼자 기분 나쁘고 마는데, 모든 백성들,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큰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내시들 7명이나 부르면서 왕후를 부르되 관을 정죄하고 여기 오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안 온다라고 답변이 오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네. 요즘 같으면 이해 가요. 요즘은 불러도 대답도 안 하니까. 네. 요즘 불러도 대답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는 것까지야 뭐 황송하지요, 요즘은. 네. 그런데 옛날이야 또 왕은 다르잖아요. 왕은 다르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대답도 잘하고 잘 오십니까? 잘 가십니까? 네. 네. 그렇다고 저희 집 잘 뭐 대답 안 는다는 건 아닙니다. 대답 잘 하고요. 잘 옵니다. 네. 오해하실까봐 또 오해는 풀고 가야죠. 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왕비가 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안 왔을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답변도 해보시고. 왜 안 왔을까요? 네, 그렇죠. 뭐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얼마나 그 파티가, 그 잔치가 뭐 그렇겠어요. 그럴 수 있고, 또 뭐 180일에다가 7일까지 181일 동안 잔치만 하니 그 뭐 가정을 제대로 돌봤겠습니까? 그럴 이유도 분명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왕은 뭔가를 자랑하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순종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겸손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네, 그것을 보여줍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했는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도 잘 다스리는데 이 본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왕은 현자 7명을 부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부르죠. 그 7명이 왔습니다. 그 7명의 이름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그 마지막에 있는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리더십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15절에 물으니까 16절에 보시면,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와, 엄청난 확대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이 나라의 모든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너무 확대 해석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말 안 듣겠어요? 목사의 아내가 목사에게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사모님이 그러니까 나도 말 안 들어 이렇게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 바보예요, 바보. 예, 사모가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들 따라서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이거 너무 확대 해석이에요. 이거 아하수에로 왕이 듣기로는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존심이 땅에 탁 떨어졌는데 그 자존심을 탁 지켜 올리기에는 너무 멋진 말이에요. 무무간이 말은 너무 잘해요. 탁 기분은 좋게 하지만 너무 그 자그마한 문제를 긁어부스러 만들어서 크게 확대를 했어요. 온 나라가 난리 날 것처럼 지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문제란 크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크게 만들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작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문제는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무무간의 스피치는 대단했습니다. 부부간의 일을 온 제국의 이기로 부각을 시켰습니다. 왕의 자존심은 세워줄 수 있었지만 조용하게 넘어갈 일을 크게 만들고
말았던 것이죠. 또 그것도 아하수에로 왕은 또 그 말을 어떻게 여길까요?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여겼어요.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왕이니까 네, 그 당시에 왕인데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왕으로 할지라도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네. 그리고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온 제국의 왕인데, 네. 어떻게 보면 뭐 때가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어떤 조치를 내리게 되냐면 두 가지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요, 19절에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네.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조치를 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왕후 와스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계기로 세워진 새로운 법률이 무엇이냐면 왕의 아내인 왕비를 부르기 전에는, 그 왕의 호를 규를 내밀기 전에는 왕이 부르지 않을 경우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갈 수 없었던 그 법률이 바로 이때 제정이 된 거예요. 변개치 못할 것이라. 그리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나간다 라면 즉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문무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나라의 가부정 제도를 더욱더 굳세게 세우려고, 여자는 무시하고 남자의 어떤 그 권한을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노림수에 이런 계기로 왕이 넘어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남편의 권위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지요. 남편의 권위는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아내를 극진히 대함으로써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오늘 1장을 마치면서 이제 2장에서는 그 새로운 왕비를 구하는데 왕후가 바로 에스더가 이제 왕으로 간택되는 이러한 내용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오후 3시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에 299명이 투표를 해서 234명이 찬성을 해서 결국에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6개월간의 기간, 180일간의 기간이 이제 헌재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언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가, 또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제 대통령이 그전처럼 탄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탄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이제 1년여 남은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남았는데 그의 권위는 다시 되살아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지금의 대통령을 다시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의 문제에 초점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지도자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인가 를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왕은 자신의 자존심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침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다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중심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바른 지도자, 바른 나라, 이번 계기에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이번 계기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며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 어려운 시국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